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저는 신학이란 무엇인가 엘리스턴 맥그레스가 쓴 책을 여러분과 함께 어, 연구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번 과목은 제53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트리엔트 공의회의 칭의론이 되겠습니다. 1540년경에 유럽 전역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크고 작은 호감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연구하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가까이 접근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당시 기록으로는 이태리 고위 성직자들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졌다라고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가톨릭 교회는 무엇인가를 대책을 마련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545년에 트리엔트 공의회가 소집을 했지만 하루아침에 어떤 해결을 보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결국 그 회의는 2년이 지나기까지 끝을 내지 못하다가 1547년 1월 13일에 몇 가지 정의를 내리면서 끝냈는데, 그 정의라는 게 이제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그 네 가지 면에서 반박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칭의의 본질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의롭게 하는 본질, 좀 말이 비슷합니다. 세 번째는 의롭게 하는 믿음의 본질 되고요. 네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네 가지를 나름대로 정리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면 말이죠. 칭의의 본질이라. 칭의의 본질은 루터가 처음 내린 칭의의 본질은 죄인이 내적인 갱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1530년 이후에 멜랑 힐톤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등장이 되어서 루터하고 아주 가까이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루터도 그 멜랑 힐톤의 영향을 칭의로 인해서는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내적인 갱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서 조금 바뀌어지는데요. 이게 칭의는 의롭게 되어지는 과정이 아니고 의롭게 선언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쯤 되니까 트리엔트 공의회가 바싹 긴장을 했지요. 그래서 이 견해를 반대했는데 트리엔트 공의회는 역시 아우구스티누스, 고대 교부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처음 주장했던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다시 들고 나와서 그 칭이라는 건 바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칭의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 외적인 상태와 내적인 본성 모두가 변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 개념을 열렬히 옹호를 하고 내세웠습니다. 그들의 그 교련 7장에요. 칭의라는 것은 죄의 면제일 뿐 아니라 악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은총과 은사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에 그 인격 안에서 이루어지는 갱신의 성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칭의와 성화를 묶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트리엔트 공의회의 제11조에서는 말이죠. 은총과 자비는 제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나 그 죄의 면제에 의해서만 칭의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트린트 공회는 아우스틴스 때부터 내려오는 중세 전통을 따라서 칭의 사건을 어떤 과정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정이라는 게 이제 내적인 그 성령의 내적인 사역을 통해서 어렵게 되어가는 과정, 그것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죠. 멜라니톤과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사건과 과정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구분해가지고 그 사건은 칭의고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사건이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과정은 성화다, 자라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구분을 딱 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개신교에서는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고 천주교에서는 칭의와 성화를 묶어놨 상태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 의롭게 하는 의의 본질에서 말이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에 맞서는 비평가들은 그 천주교죠. 그들은 개인 속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게 만들 만한 무엇인가가 틀림없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트리언트 공의회는 내적인 의를 근거로 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칭의 개념을 강력히 옹호를 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죠. 그래서 옹호를 했는데요. 루터는 자기 힘으로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된단 말이냐. 그러니까 죄인이 자기 힘으로는 아무런 의로운 일을 소유할 재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나 회사나 뭐 증권이라든가 투자를 할 때 말이죠. 그 근거를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어느 회사가 증권이 잘 올라가는가 잘 살펴도 뭐 잘 못 될 때가 있긴 있지만 아무튼 투자할 때는 근거를 살핍니다. 그러나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구제할 때는 근데 어떤 단체를 돕는다 할 때는 그들의 대상의 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상태에 근거합니다. 그들이 진짜 구제를 받아야 할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도움을 줘야 할 대상인가 아닌가 그것만 살피는 것이지 그들이 어떤 그 효율적인 상태를 보고 구제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바라볼 때에 우리가 투자할 대상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구제받을 대상인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살폈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근거는 전혀 없죠. 물론 이제 그 천주교에서나 어떤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보고 그 선한 행위에 기초해서 나를 선택하지 않았는가? 그건 아니죠. 선하다는 게 말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선한 행위라는 게 얼마나 불분명합니까? 예. 이게 진정한 선인지 가짜 선인지 물론 하나님은 아시지만 예. 선에 대해서 나라법도 다 다릅니다. 미국에서 선한 것이 아프리카에 선하지 않을 수가 있고 아프리카에 선한 것이 미국에 선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도덕이라는 게 또 생활 양식이라는 게 있고 또 그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고 예. 그리고 내려온 전통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볼 때에 선이라고 하는 게 참 다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냥 건지시는 것이죠. 불쌍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근거는 우리에겐 전혀 없다. 아무리 뭐 발이 닳도록 열심히 봉사해도 아무리 큰 부자가 되어서 지원금만 많이 내어도 결국은 인간은 100% 죄인이라는 사실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진행되는 것을 이제 루터는 또 종교개혁자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의 본질. 루터의 교리를 트리엔트 공회는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루터의 칭의 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루터의 칭의 교리는 의롭게 하는 믿음이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믿음의 본질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트리엔트 공회에는 칭의 교리를 기독교적인 삶의 시작과 또 그러한 삶의 지속과 성장이라는 두 가지를 이해를 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만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시작은 같은데 트리엔트에서는 내적인 내면적인 시작을 얘기했고 루터와 종교개혁가들은 외부에서 오는 칭의를 말했습니다. 내적인 것은 내 속에서 내 성품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외적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트리엔트 공회는 루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을 온전히 기독교적인 삶의 기초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사실 신뢰가 신앙의 끝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뢰가 신앙의 시작이고 이 시작은 칭의 됨을 가지며 선행은 결코 이 칭의를 일으키는 어떤 원인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선행은 칭의에 뒤따라오는 것이라 그렇게 보는 것이죠. 기관차가 있고 객차가 있지 않습니까? 객차가 앞으로 나아갈 때 기관차가 앞으로 나갈 때 객차는 그게 끌려가는 것이죠. 칭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내가 선행이 따라가는 것이죠. 이 문제가 참 중요한데 이 문제가 많이 흔들리는 개신교도 들어있어요. 이 문제가 흔들려서 어쨌든 복음이 아주 왜곡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공의회는 그 칭의 중에도 사실은 옛날에 그 공의회 칭의 안에서도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다 압니다. 성경이 있는데 왜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 뭐 개신교가 뭐 엄청 많은 사람들을 몰고 가니까 아마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번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종교개혁자들과 루터는 첫 번째, 신자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에 근거하는 겁니다. 셋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신뢰성을 의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은 견고하죠. 그런데 그 견고하지만 인간은 약하잖아요. 인간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인식했다가 흔들리고 신뢰했다가 흔들리고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헌신하겠다고 해놓고는 또 흔들리고 그게 인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틈새가 있을 때 트렌트 공의에서는 그것을 아주 틈새를 이용해서 지적을 하고 그걸 확대해 나갔던 건데요. 그래서 트렌트 공의회는 그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었는지 아닌지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렌트 공의회는 요즘 이단자들이 헛된 확신에 대해서 아주 의심된다, 걱정된다 그런 말을 하면서요. 주장하기를 종교개혁자들이 인간의 확신이나 무모함을 칭의의 근거로 삼은 탓에 칭의를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잘못되기 쉬운 인간의 확신 위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실은 뭐 그 말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좀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데 내가 확신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확신 말이 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눈을 감았다 떠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또 아침 자고 깨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하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기 때문인데 뭐 어떤 경우에는 들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구원 받았다고 뭐 고함치고 확신 있게 부르짖고 그렇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속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잘못되기 쉬운 인간의 확신 위에 어떤 그 바탕에 위에 구원을 세운다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그냥 두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칭의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이요. 그 약속을 담대하게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네, 신학이란 무엇인가? 네, 트렌트 공의회와 개신교와의 비교를 했습니다. 제 53강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